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이훈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 성경학교의 첫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중요한 또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취가 된 그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그 부분을 또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경 읽기에 대한 중요한 또 흐름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라고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연구를 하는 것은, 또 읽는 것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우리 오늘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구약의 역사, 그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재적용,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이 4개 제국 중에서 제국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신약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지명과 시대 상황과 인물과 대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확히 복음을 찾아낼 수 있고, 정확히 언약의 흐름 속에, 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를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구약 400년, 쉽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400년 동안에 있었던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말라기가 BC 약 420년도에 지어지면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맨 마지막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400년 동안 어떻게 엘리야가 없이, 선지자가 없이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는, 그리고 메데 바사 시대가 이어지는 그 시기가 58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BC 587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589년부터 해서 313년까지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왕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 페르시아 밑에 헬라에서 헬라 제국이 형성되어서 헬라가 다시 페르시아를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알렉산더 대왕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무너지고 BC 285년경쯤에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가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4명의 휘하의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그래서 시리아 쪽, 시리아 쪽, 그 다음에 이 애굽 쪽, 밑에 애굽 쪽, 그 다음에 팔레스틴과 이 지역 쪽, 그 다음에 트리키아 쪽,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왕이 이렇게 나라를, 제국주의를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셀류쿠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그 예언 그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의 민족 혼을 다 뽑아놓고 또 종교와 이 관습, 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돼지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제사장들을 또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하시딤이라는 아주 이 신앙이 좋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인데, 이 하시딤이 일어나서 그때에 이제 마따디아가 개혁을 하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 마카비 혁명이 BC 186년경 이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되어지고 100년 정도 유대인들은 완전히 해방국가로, 독립국가로 종교도, 복음도 지키고 또 관습도, 또 여호와 섬기는 제사, 예배도 되어지고 이렇게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다시 이제 이 유대인들을 급습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63년도에 완전히 나라가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에 4개의 파가 형성됩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딤의 사상을 가지고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정말로 제대로 믿어보자 한 바리새파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바리새파는 천사, 성령, 천국, 지옥, 뭐 이런 부분, 사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믿습니다. 다 알고, 그리고 그런 부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당시 때 사독이라는 것에서 제사장 사독파에서 분파된 부분인데, 유래됐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들은 천사도 인정 안 해, 지옥도 인정 안 해, 사단 마귀 지옥 인정 안 해, 영적인 거 인정 안 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붙게 되는 거죠. 이득을 챙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조금 대화가 되고 좋아했지만은 사두개파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는 신앙만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쿰란 동굴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시린처럼 역청만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만 먹고 이래가지고 살던 사람들,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완전 그냥 성결만 지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라고 해서 헤롯당, 셀롯당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회운동, 정의운동, 나라를 지키자, 지금의 애국단체처럼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의를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아주 격한 그런 어떤 당이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시대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을 볼 때에 먼저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관점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완성된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취. 이 성취의 눈으로 안경을 딱 끼시고 보시면은 됩니다. 다 살리는 것입니다. 다 충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과 미래를 재조명하고 재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으로 보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쭉 역사가 지금의 우리의 역사와 지금의 우리 교회와 현 상황이 맞구나.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런 지금 뭐 어떤 가상현실 세계나 또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모든 미래에 되어질 부분에 대해서 참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과 해답에 대한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화인 것을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다. 여기에 기준을 확실히 박아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낸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시켜 놨어요. 사단의 옷을 꺾고 이미 승리한 왕국.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지금은 공사 중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판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만 붙잡게 되면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체험이 바로 신약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팁.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책상도 깨끗이 치워놓고 그렇게 이제 여러 환경을 또 음악도 잔잔하게 그렇죠. 찬송을 틀어도 좋고 아니면 조용하게 그렇죠? 조용하게 한다. 그 다음에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박또박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독을 목표로 여러분들 하시고요. 이미 일독 하신 분들은 2독 다시 도전하면서 정독을 해보십시오. 정독. 너무 빨리 안 읽어도 됩니다. 정독. 그래서 하루에 석 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권별로 통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면은 요한복음을 일부러요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요한복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권별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뭐 그다음에 구약에 뭐 그렇죠? 창세기면 창세기 이런 식으로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흐름이. 어제 읽었던데 오늘 읽어보니까 또 문맥이 잘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으로 쫙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쫙 스토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습니다. 표시. 이제 빨간 줄을 긋든지 아니면 이제 동그라미를 하든지 뭐 형광펜으로 하든지 해서 줄을 긋고 거기다가 깨달은 점, 적용되는 점 이런 어떤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연도가 언제 됐다. 뭐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는 뭐 이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 가능한 한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까 요 권별 통으로 말씀드렸는데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통으로 다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여러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와 문맥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이 안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합니다. 항상 비유로 풀이를 해야 된다. 첫째 특징이 비유로 풀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성경 한 구절 그것만 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편집을.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 이제 그 부분을 쭉 읽어 나가시면, 그 장을 읽어 나가시면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과 더불어서 암송에 도전을 하십니다. 암송한 만큼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쭉 그려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려 나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창세기부터 이제 요수 앞까지는 이제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관점으로 그걸 율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족장 시대에 제사장을 보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왕 시대니까 왕을 보냈다. 그 이후에는 성경이 구성이 뭐죠? 선지자서가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해결 못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를 보냈느니 아무것도 해결 못했는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제 그거에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책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이야기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늘 제목이 신약 성경의 흐름 정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흐름 정리.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눈으로 볼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 흐름 다음에 그 속에 책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너무 길게 되면은 또 이렇게 오시다가 또 못 따라오시고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용량 초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여러분들이 읽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예수님의 탄생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때. 분봉왕 3명을 뒀을 때에 분봉 아킬레오,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때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헤롯 아킬레오 분봉왕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아이들 다 죽여라. 왕이 날 것을 미리 이제 왕이 아니까 아니 누가 나보다 왕 되려고 이래서 이제 사나를 다 죽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이제 동정예모에서 이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빨리 피신을 가십니다. 피신 가셨다가 어디죠?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십니다. BC 4년도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AD 아도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로 이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게 된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키와 몸과 사회 또 영적인 부분과 사회성들 다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30세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먼저 이 마귀에게 40일 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30년부터 3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3년 동안의 이제 활동입니다. 그 책이 바로
4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예언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선견자도 절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여기다가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초림하신 이야기, 마가다락방에 이제 초림하여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제 1차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막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핍박이 왔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핍박이 오고 막 종교재판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곤욕에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면서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이랍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뭐죠? 사마리아 땅 빌립비 가서 이제 성령 정말 받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에디오피아 내시 살리고 이러면서 이제 11장에 드디어 47년부터 AD 47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형성된 5인 1조 팀 선교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가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마게도냐 사역입니다.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사역. 그 다음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갈라디아 땅. 여기를 말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역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4차 로마행으로 가는 그런 전도, 이것도 다 선교 여행으로 다 이제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276명의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그 사람들이 풍랑에도 완전히 그냥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도 선교 여행으로 다 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이때가 이제 47년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이때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요거 간단하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한 53년경,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여기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이죠. 57년 정도까지인데 고린도전서 후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지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갈 계획을 여기 이제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쵸. 아볼로에 의해서 도전받고 로마에다가 편집본을 주는 겁니다. 복음 편집본을. 그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27장, 28장은 이제 옥중서신, 로마에 이제 완전히 맨 마지막에 투옥이 돼서 바울이 그때 이제 이 2년 동안 이제 감옥 이제 하면서 가택연금 이제 이 셋집을 얻어놓고 하는 그런 감옥이죠. 그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편집 이제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237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 시대 때에 바울이 쓴 이 서신이 편집본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 비대면으로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 선교가 되어지는 비대면 컨텐츠로 사용된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 그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옥중 서신이 대표적인 그런 편집의 선교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의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AD 64년에 대화자 이제 그 기독교 사람들에게 이제 다 이제 그걸 이제 누명을 씌워 가지고 이 네로가 이제 이 대화제가 일어난 거죠. 로마에. 그래서 이제 이 네로가 이제 이 누명을 이 기독교에다 씌우고 이제 그 이제 박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때의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카메라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네. 이때에 디모데 전 후서, 그리고 디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왜냐하면 핍박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도 크레타 섬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해가 막 일어나고 영지주의가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여기서 싸움을 해라. 베드로 전후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회파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100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이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전 나라의 이방 선교에 대한 문들을 여는 또 귀중한 또 발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90년도에 이제 요한 사도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11명이 다 순교하고 나한테 이제 요한이 마지막 남았는데 요한을 이 도미티안 왕제가 막 이 박해를 했잖아요. 그게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독국물을 먹이기도 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밤모섬이라는 유배를 보내자. 유배 보내서 거기서 채석을 하고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만 노동을 막 죽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마지막 시대 때 이야기 계시록 되겠습니다. 예언서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쭉 흐르게 됩니다. 말이 좀 빨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도 발견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 단체 우리 총회가 1984년도 5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다락방 운동이 그게 바로 5 기초가 깔리는 시간이 99년도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99년도까지 한번 기억을 잘 돌보십시오. 5 기초를 깔았어요. 다락방 막 했어요. 영적인 시간 사람들 막 복음받고 돌아오고 정신 문제 막 치유되고 막 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깨우고 버스에 가가지고 막 전하고 그냥 막 어떤 사람들도 맞죠? 이 속에 들어오려고 막 이 페이퍼 한 장 가져가려고 막 날렸고 그런 시대. 다락방에서 팀 사역으로 흐름이 또 이제 갔죠. 몇 년에 가면서 또 미션호 열리게 됐죠. 또 미션호. 그 다음에 이제 전문별.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까지 5 기초가 깔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갔어요. 지교회 깔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탑재됩니까? 캠프 시대가 탑재돼서 열리게 된 거죠. 2000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0년부터 태국 집회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캠프 시대를 여는 캠프 메시지가 아주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막 캠프가 막 이 유행이 된 거예요. 막 노예가 되면 캠프하고 또 교회가 모이면 캠프하고 그때 얼마나 현장 많이 나가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부터 해서 막 이렇게 전달하고 캠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렘넌트 시대와 중위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2004년부터가 해서 여러분 렘넌트 7명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위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중위자 때하고. 그리고 이 성경적 20가지 전략이 바로 이 캠프 시대 때에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 녹아져 내려온 겁니다. 네. 우리의 이 흐름은요, 우리 단체 전도운동의 흐름은 사복음서에서 5기초를 흘러왔던 시간표예요. 99년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캠프 시대와 전도 전문 훈련 시대가 흘러내려온 시대를 걸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핍박 시대가 막 이렇게 오고 하는데, 미래 시대한 부분은 미래 시대죠. RUTC와 집중 시대까지 2000 몇 년도입니까? 13, 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RUTC 운동 막 일어나고 1, 2, 3 RUTC 메시지 나왔죠? 해마다. 그러고 나서 집중 시대가 17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16년도, 17년도에 집중 시대를 열려서 집중 신학원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 강사들이 막 이렇게 또 배출되고, 지역마다 또 이제 지역 집중 훈련 부분이 돼서 지역 집중 전도 집회까지 쭉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 교회 시대 핍박 시대와 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이 부흥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함께 가도록 인도를 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분들, 중자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신다면 성경 읽으실 때에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걸어가고 있고, 지금 사도행전을 넘어서 28장,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마지막 바톤을 받은 주역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냥 그때마다 답 얻으려고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쭉 역사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강단의 말씀이 보여지고, 여러분들 그런 강단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요, 굉장한 재미와 굉장한 집중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은요,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응답이에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성경을 정독하면서 찬찬히 깊이 읽으시면서요, 깨달아지면서 또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영적 흐름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치유 서밋 237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책별 정리입니다. 이제부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별 정리.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7일 사건, 그리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같이 역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복음서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첫 번째, 세리 마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세리 마태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출신이 유대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관습으로 쭉 왔던 모세오경과 이런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지만은 너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의 관습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50에서 70년도에 기록한 것이죠.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 때에 기록 편집된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실제 활동하려고 하니까 막 핍박이 넘치고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이 끊어지려고 하니까 빨리 기록해서 남기자. 빨리 그리스도 복음 남기자. 이렇게 해서 급히 5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 시대 때에. 그게 마태복음,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유대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는 고난의 종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의 양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좀 주제가 되고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이 마태복음에 흐르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 선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 방법.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있죠. 뭐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 앞에 뭐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237 선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7에 대한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치유로 선교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 다른 성경들도 물론 치유에 대한 걸 하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이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치유로서 세계 선교, 237 선교 메시지. 치유하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뭐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많은 낙심자들이 우리 도성에 또 종교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떨어진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 세우라. 복음으로 완전 세우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내니까 32절에 누가복음 32절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교회로 돌아왔던 그런 메시지, 서밋의 메시지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렘넌트. 그래서 마태복음은 237, 마가복음은 치유, 누가복음은 서밋, 요한복음은 렘넌트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시면은 지금의 메시지 흐름과 같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마태복음하고 하다 말았는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90%가 내용이 같습니다. 이제 안에 스토리 내용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동역을 해서 우리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왔죠. 로마 군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많이 이제 썼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빠릅니다. 내용들이 막 착착착 내용이 막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왜?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그 다음 가시고 그 다음 회당을 가시고 이렇게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이런 데 보면은 다시 가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서 다시 회당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한 번 복음 전하는 거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교육을 하고 다시 재합숙을 하고 다시 재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 마가복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사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파고들고 이게 세밀하게 딱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딱 체계적으로 맞아야 통과됩니다. 의사는. 근데 이 역사에 대한 시간적 순서로 이 예수님의 걸어갔던 여정의 길, 십자가의 길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반드시 역사로 오시는 분인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그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담쪽부터 해서 뭐 이렇게 14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족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 올 것을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위에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 누구, 그 할아버지 누구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가는 그런 족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읽는 대상은 누구냐? 읽는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방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5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공간복음을 해가지고 같은 시점으로 보는 보는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까지 쓴 걸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약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도부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증거했다 싶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것을 7번이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7사건은 오늘 다 말 못하겠는데요. 또 이제 이제 무리로 걸어온다든지 오병이어 사건, 38년 된 병자 사건, 그다음에 이제 혈류증 사건, 혈류증 걸린 사람 치유된 사건, 이런 7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나는 누구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면서 7가지 나는 하나님,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탁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큰 특징이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에게 지금 와 있는 우리끼리 말하자면 인간의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 유형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씩 찾아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런 맞춤 다락방, 맞춤 현장이 된 내용입니다. 3장에 누구 찾아갔죠? 니고데모.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가족 문제로 심각한 사람들에게 가족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가나 혼인잔치 같고, 3장의 니고데모냐 종교인들, 엘리트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주기 위해서 정확히 그리스도를 중생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여러분 4장, 5장 예수의 형들한테 믿지 않는 형들한테 가가지고 이 전달하고 그런 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지고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지금 남편도 남편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늠한 여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적으로 많이 문란되고 동성애 합법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돌로 치려한 사람들에게 뭐 네가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복음의 능력 대신 진짜 살리는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8장의 가늠한 유. 그러면서 9장, 10장 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네,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록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의 처음에 그렇죠. 누가가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현희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후에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대주제를 받쳐주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언약이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발판 위에서 응답받고 산업도 응답받고 자녀도 응답받고 우리 가정 가문도 응답받고 이 시대도 응답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쉽게 말해 베드로 사역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으로 1차, 2차, 3차 또 이제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 여행 4차 여행 4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 있고 이방 선교에 대한 큰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이 그림을 가지고 전 교회를 세우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냐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반드시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정리된 것이 서신서로 나타난 것이고 이제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이런 부분들로 공동 서신으로도 나타나게 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서신서는 다음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드라마, 이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평신도 성경학교 2교시 때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또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항상 지금의 메시지와 흐름과 함께 보십시오. 그럼 정확히 보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이 OURS, H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전 세계에 지금 노바디 현장에 에브리바디로 할 수 있는 진짜 237과 통하는 뭐죠? 비대면 시스템, 비대면 컨텐츠로 반드시 OTP해라, 원타임 패스해라,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 언약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3교시 때는 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첫째 시간에 이제 연도로 쭉 이렇게 이제 연도 역사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 있는 챕터별로 모세오경이든 뭐 시가서든 뭐 또 이제 역사서든 해서 요렇게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의 성취, 예언하신 것,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음 주에 한 권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 잘 기대를 하시고요. 또 미리 읽어보시고요. 오늘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사복음서를 이제 빨리 읽으실 수 있으면 빨리 읽으시고 역사서 사도행전까지 읽어 놓으시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기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